반갑습니다, 여러분. 7월 25일 오늘 토요일 말씀 같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뒷부분 8절하고 9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하고 뒷부분 열왕기하 23장 8절하고 오늘 보면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이에요. 또 유다 각 성읍에서 시작.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봉을 먹을 뿐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생명의 삶 7월 25일 본문 23장 처음인데요. 23장 처음 전체를 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요시아의 종교 개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을 통해서 가장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왕을 뽑으라 그러면 요시아라는 왕일 텐데 오늘 이 요시아 왕이 어떻게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 그렇게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요시아가 어제 본문이죠.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책을 발견하면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종교개혁 운동의 4가지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은요. 요시아의 종교개혁은요. 회개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회개운동이 요시아의 종교개혁의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젠가요? 엊그저께 본문인가요? 목요일 본문인가요? 어제 본문이군요. 어제 본문에 22장 11절에 보니까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마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라고 어제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책을 발견하자마자 신명기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모세오경일 거예요. 모세오경의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곧 그의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온 백성이여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다시 말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라는 회개 운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계속 이어져요. 오늘 본문에 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에게 자기에게 모으고 이 요시아 왕이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자마자 모든 백성들과 모든 신하들 다 불러 모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왕이 시작.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을 모으고 언약의 책에 왕이 읽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말씀을 잘 읽으면 요시아 왕이 직접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귀에 들리도록 왕이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있는 장면이죠. 또 계속 볼까요? 3절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의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여러분 이 요시아의 운동은요 회개 운동입니다.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말씀을 다시 다 듣고 마음에 새기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께 순종하여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기에 다시 한번 돌아가자라는 회개 운동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왕이 직접 백성들을 다 모으고 선포하고 외치고 있는 장면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으며 결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본문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시아의 신앙관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요시아의 신앙관은요 이처럼 말씀을 들으면 반응하는 신앙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움직이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움직이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은 집 같아서 무너짐이 쉽다는 거예요.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면 무너짐이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신앙인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시아가 말씀을 듣고 반응합니다. 이 회개운동 하자고 함께 나갑니다. 왕이 직접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외치며 우리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말씀의 중심으로 다시 나아갑시다. 회개하며 나갑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죠. 오늘 이 요시아의 첫 번째 회개운동이 우리 마음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신앙인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몸이 건조하게 그냥 말씀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신앙인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찔림이 없으면, 말씀을 듣고 찔리지 않고 말씀을 듣고 움직이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무너짐이 쉽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운동합시다. 말씀을 듣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응하는 신앙인, 반응하는 요시아의 신앙관을 꼭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며 나갑시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7장 7편 이 12절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편 7편 12절입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이미 당기어서 이 당긴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싹은 손을 놓으면 사망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회개할 때에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요시아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깨닫고 움직여서 회개하며 다시 주의 말씀 듣고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회개 운동해야 됩니다. 다음, 주님께서도 누가복음에 이 회개함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 회개함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모든 운동은 회개 운동이라.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천국이 가까워야 하느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회개가 전파되는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가 전파되는 운동이에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다음, 누가복음 15장 7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회개할 때에, 죄인이 한 명 회개할 때 돌아서는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는 한 명이 회개하며 하나님한테 헌신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이런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함 가운데서, 우리 회개함 가운데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반응하는 신앙인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22절에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은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죄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에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입니다. 모든 불의에서. 그 어떤 죄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회개하는 운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남은 자를 보호해 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남은 자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인도하신, 이스라엘을 다시 흩으셨다가 다시 모으셔서 남은 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회개 운동했기 때문에, 요시아의 이 운동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요시아의 종교개혁 회개 운동 보면서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자, 말씀으로 다시 나아가고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다 내려놓자. 활이 당기어 예비했던 것을 다시 당김을 내려놓고 깨끗함을 받아서 주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면 또 선물 받습니다. 다음, 회개하면 사도행전 2장 38절처럼 베드로가 설교하여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을 줄 믿습니다. 회개함으로 나갑시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회개 운동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받기 원하십니까? 날마다 회개 운동하십시오. 날마다 내 안에 죄사함을 받는 회개함을 통해서 깨끗해져서 성령의 선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오래 참고 화평과 희락과 이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이 성령의 그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요시아의 종교운동은요, 우상을 타파하는 운동입니다. 우상 타파하는 운동이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산당은 제거하지 않느니라. 많은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들이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는데 이 요시아 왕은 산당까지 제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오늘 생명의 삶 있으신 분들 4절인데요. 잘 안 보시면 4절 같이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4절인데요. 왕이 시작.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다음,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한 자들을 폐하고, 다음,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여러분, 이렇게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상의 모든 그릇과 그 잘못된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빻아가지고 뿌리면서 이것은 우상이다, 사람이 만든 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다시는 여호와의 성전에도 오신 거지 말고 우상의 모든 것을 타파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상을 제거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우상 타파 운동입니다. 그가 가졌던, 이스라엘에 행했던 모든 더럽고 가증한 것들을 직접 이렇게 해결하는 모습을 통해서, 제거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우상 제거는요,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작업이라는 것이죠. 에스겔 14장 6절의 말씀 한번 깊게 생각해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14장 6절입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마음을 돌이키는 시간입니다. 우상 제거 운동은요, 단순히 그 기물을 파괴하고 그 기물을 불사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키는 시간이고 얼굴을 하나님께만 향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은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만 보겠습니다라는 우상 제거,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만 두겠습니다라는 운동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요한일서 5장 21절에도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내 자신을 지키는 거죠. 마음을 향하고 얼굴을 돌려 내 자신을 지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는 우상 타파 운동을 통해서 다시 우선순위가 하나님에 있고 잘못된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마음과 얼굴을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운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있다면 내려놓는 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만에 조금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었던 것 있다면 내려놓는 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운동하고 마음과 얼굴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운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도록 칭찬받았습니까? 전심으로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된 거 아닙니까? 오늘 두 번째 우상 타파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얼굴과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요시아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요시아의 종교개혁 운동은요, 성결 운동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운동이었어요, 여러분. 성결하자는 운동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7절, 7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생명상에 있으신 분들 읽으시고요. 앞에 PPT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7절 한번 읽어보죠. 성결 운동입니다. 또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으로 걸었으니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 오늘 보면 읽었죠, 우리? 9절 시작.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종교개혁 운동, 요시아의 종교개혁 운동은 성결 운동이었어요. 이제 아까 성전에 그 창기들이 많았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감히 이 창기들이 있었던 이유는 창기들이 당시에 더럽고 추악한 문화가 있었는데 이 창기들을 통해서 육체의 모든 것을 씻길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사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성관계를 통해서 배출함을 통해서 그 성관계를 통해서 더럽고 추악한 그것이 나갈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이 있었는데 이런 창기들이 이때부터 있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헐어버립니다. 성결 운동이죠. 잘못된 창기들 다 내쫓고요, 여러분. 더럽고 추악한 것을 다 내쫓고 함께 제사장들이 성결을 먼저 했었어야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3당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못 올라가게 합니다. 제사장이 섞이게 돼요. 레위인들에게서만 또 아론의 반열에 의해서만 제사장들이 나오게 됐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2주 전에 새벽 예배 때 왕이 제사장을 명령하는 잘못된 시대입니다. 왕이 제사장을 명령해서 제사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혼합되는 안타까운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요시아가요, 정말 제사장들을 정비하고 종교인들을 정비하는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레위기에서 우리 일반 백성이 거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명령하신 법이 있는데 뭐냐? 대제사장이 먼저 성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성결해야 되는 법을 먼저 1장부터 9장까지 말씀해요. 그래서 9장에 대제사장이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론이 먼저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거룩해야 백성들이 거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요시아는 성결 운동을 벌이면서 성전에 더러운 일을 행하는 것들을 다 말살시켰고, 제사장들, 구분되지 않은 제사장들 무교병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부패함을 상징하는 누룩, 작은 것이 더 커지는 부패함을 상징하는 이 누룩을 먹음으로 없는 무교병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운동을 하고, 제사장과 종교들이 먼저 성결함을 통해서 백성들까지 성결 운동하게 하는 그런 운동을 했던 것이 요시아의 종교개혁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시스기야가 성결 운동을 했었죠. 그 성결 운동한 것들을 계속 이렇게 요시아가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스기야가 여러분 역대하 29장 4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동쪽 광장에 다 모으고 그들이 함께 한 형제를 모아 성결하게 한 운동을 계속 이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에서 끊겼어요. 시스기야 다음에 므낫세에서 끊겼는데 그 므낫세에서 끊긴 것들을 요시아가 다시 성결운동, 제사장들이 먼저 성결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결해야 된다라는 운동을 한 거예요. 제가 제 얼굴에 침을 뱉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을 보면 정말로 안타까움이 많아요, 여러분. 표절, 남의 설교를 베끼는 것들, 논문을 베끼는 것들, 재정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들. 정말로 교회의 목회자들이 성결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성결해야 성도들이 성결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에 하나님 봐야죠. 내 마음에 어떤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 봐야 된다는 의식이 사라진 거예요. 사람 보고 목회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고 목회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아의 성결 운동은요, 의미가 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에 재직이 됐다면요, 재직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전도의 임원이면요, 먼저 주님 앞에 성결 운동해야 돼요. 내가 가장과 부모라면요, 나도 안 하는데 자녀들에게 성경 읽으라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제 경험입니다, 여러분. 제 경험.
내가 성경을 읽는 모습을 애들한테 안 보여주니까 애들이 안 읽는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성결해야죠. 아이들이 성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여러분 앞에 말씀을 이 강단에 섰는데, 제가 여기 이 앞자에서 찬양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 앞에 두려워야 돼요. 올라서는 게 두려워야 돼요, 여러분. 내가 깨끗함으로 올라서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해야죠. 내가 먼저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거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거룩해야 나를 따르는 서리 집사님들이 거룩할 수 있는 겁니다. 재직이, 목자가, 전대 임원이 먼저 성결 운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요시야가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2장 20절에 어제 본문에 이제 제사장들을 다 제단에서 죽이고 불사르고 이런 성결 운동을 또 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레위기 말씀이에요. 베드로도 먼저 성결 운동하자 합니다. 다음,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베드로가 사역했을 때에 레위기 말씀 인용하면서요, 베드로도 성결 운동하자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가 초대교회 수장인데 베드로가 벌였던 설교 가운데에 그 핵심적인 설교는 성결 운동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가 먼저 거룩하자, 거룩함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결 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골로새서 3장 12절에는 성결 운동의 그런 종류들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성결 운동하자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에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 너희의 경건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성결 운동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긍휼한 마음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자의 모습을 보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30페이지에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성결 운동입니다. 요시아의 개우 운동은 성결 운동이었고, 우리가 먼저 깨끗하자,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가자,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요시아의 종교개혁 운동 네 번째, 6월절 회복 운동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 1, 2, 3은 까먹으셔도 상관없는데 4번은 까먹으시면 안 돼요. 6월절을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6월절,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요즘 특별히 모세오경 특강하고 있는데 출애굽기에 세웠던 6월절인데, 여러분 오늘 조금 이 6월절 회복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오늘 23장에 나와서 제가 월요일 정도 본문이 될 거예요. 주일을 넘어서. 그러나 제가 좀 더 여러분과 23장이기 때문에 한번 다루길 원합니다. 네 번째, 6월절 회복 운동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23장 21절입니다.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매. 22절 보세요, 여러분. 좀 충격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23장 22절입니다. 사사가, 시작.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6월절을 지켰더라. 6월절 회복 운동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6월절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길래 요시야가 6월절 회복 운동을 했습니까? 다음, 여러분 기억나세요? 6월절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대로, 그 명령 받은 대로 실천한 운동일 때에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죽음 가운데서 패스오버하는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산다는 운동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에 죽음이 넘어가는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꼭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사람은 죽음이 넘어가는 운동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6월절 피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왔으면 제가 이 말씀 안 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설주의 피를 발라서 산 것처럼 그때 같이 나온 이방 민족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집에도 문설주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든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네. 그래서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대대로 지켜야 되는데, 아까 여러분 대대로 지켜야 되는데 오늘 23장, 11개 23장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사시대 때부터 남북 이스라엘 왕들이 유월절 지키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갔죠. 유월절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살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왜 안 지키느냐? 요시아가 가슴을 치며 유월절 회복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다음.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 오늘 우리에게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유월절 회복 운동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기억하자는 운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자는 운동하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요시아의 개혁 운동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운동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귀한지 느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는 운동이에요. 다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운동입니다. 오늘 네 번째의 요시아의 유월절 회복 운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운동. 다시 한번 내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회개함 받고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라는 고백하는 운동하자는 것이죠. 오늘 다음 네 가지 운동. 좀 죄송해요. 토요일날 오전에 너무 길었는데 제가 꼭 말씀 전하고 싶어가지고 PPT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통한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우상 타파 운동이었죠. 성결 운동이었습니다. 유월절 회복 운동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시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했을 때에 어제 본문이에요. 묘실 앞에 평안이 가리라 했던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요시아의 개혁 운동 꼭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